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인데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에게 찾아온 이 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실 지난 10년 동안 계속 사울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그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광야로 동굴로 계속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활이 너무 힘이 드니까 다윗은 또다시 어떤 판단을 하느냐,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10년 전에 찾아갔을 때는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겨우 그 소굴에서 빠져나왔지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10년 만에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기스가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땅을 주는데 유다와 블레셋의 국경 지역에 있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 시글락 땅은 유다와 블레셋의 딱 국경 지역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원래는 유대 땅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국경 지역이어서 그곳에는 다른 이민족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고 당시에는 블레셋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살면서 비로소 다윗은 10년 만에 안정을 좀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안정을 누리는 대신에 자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기스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기스의 신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뭔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짓은 주변 나라 민족들 약탈하고 죽이고 그래서 전리품을 취해서 자기도 살고 아기스에게도 상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 4개월을 살면서 다윗은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꽤 많이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년 4개월을 지켜보시다가 다윗을 그 속에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는 방법이 뭐였는가? 그게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영원한 갈등 관계였습니다. 계속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는데 드디어 뭐가 터지느냐? 전면전이 터집니다.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는 쪽은 이제 다 죽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가 터지니까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수령들과 방백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총동원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양다리 전략을 썼습니다. 그렇게 처세를 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수하에 있으면서 그가 주는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족을 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충돌은 적절히 피하면서 그렇게 왕의 눈을 속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편에 설 건지 블레셋 편에 설 건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순간 민족의 배신자가 됩니다. 동족을 배신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전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하가 왕명을 거부한 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에게 딸린 부하들과 그 가족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이 사무엘상 29장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산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필 텐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언제 개입하시느냐 이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쓰시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최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의 그 최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은혜에 감격하며 충만한 인생을 사느냐,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런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일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응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큰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슬픈 일을 만났다고 이 슬픔이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났다고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적응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 환경 속에서 살아가나?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그런 형편을 만나도 인간은 어떠느냐? 그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갑니다. 고난을 적응해 나갑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자기가 정말 소원했던 것을 얻었을 때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단하고 황홀한 기쁨이 계속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만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최상의 상황은요, 내 인생에서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냐? 그 최상의 때가 아니라 그 최상의 상황에서 흥분했던 내 모든 감정들이 다 지나간 후에 내가 다시 평범한 일상 속을 살아갈 때, 그때 느닷없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의 최상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의 나이 40살 때였습니다. 그는 그때 바로의 궁전에 살았습니다. 바로의 딸인 공주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 흥분하면서 덤벼들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숨어 살 때, 이제 나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냥 평범하게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런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아무도 그를 찾는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사무엘과 사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라고, 그들을 예배에 초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의 초청을 받고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사무엘 앞에 가는데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던 8번째 다윗은 빼놓고 7 아들만 데리고 간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들 취급을 못 받던 아들이 막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을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미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란 거예요.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들 취급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엄청 상처받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를 보면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형제들 보고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사춘기에 극심하게 방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을 보면 아들 인정도 못 받고 들에서 양이나 치면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 초라한 다윗이 뒤늦게 사무엘이 찾습니다. 이게 전부냐?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칩니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뒤늦게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 본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그의 표정에서 구김살이 전혀 없었더라. 다윗의 강점이 뭐였냐면 다윗은 말이죠, 일상의 진심이었어요. 그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진심으로 일했습니다. 일상을 진심으로 살았던 다윗의 머리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9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아벡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벌어졌던 가장 치열했던 전투, 이 아벡 전쟁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룬 본문이에요. 이 아벡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합니다.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들 이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아벡은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준 전쟁이었습니다. 민족에게 슬픔을 준, 큰 상처를 준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준비해 두셨던 그 다윗의 시대가 이 전쟁과 함께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게 된 계기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또 뭐가 왔습니까? 다윗 개인의 위기 상황이 겹쳐서 찾아온 거예요. 동족과의 전쟁에 참전해야 됩니다. 아기스 왕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제가 편한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겨우 아기스 왕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았는데 이 안정된 시간 하나님 이렇게 빼앗아 가십니까? 또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가면 배신자 됩니다. 안 나가면 죽습니다. 오도 가도 못할 이런 위기에 빠진 이 다윗의 형편,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준비하신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회복하고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때는 다윗의 인생의 최상의 때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상의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다윗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동트기 직전에 그 새벽이 가장 어둡다. 내만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몰랐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위기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위기의 때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때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위기를 사용하시는데 명수 중에 명수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랑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위기의 풍랑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돛담배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배에 사공이 되어주시고 이 배의 키를 우리 주님께서 쥐고 계심을 기억하고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위기 속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자, 시글락에서 아기스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나름대로 이제 안정되게 살아가던 다윗에게 위기가 왔죠. 전쟁에 참전하라 총동원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그게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갔더니, 여기 그 뒤에 나아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열의 맨 뒷공무니에 서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제일 뒤에 서가지고 꼬리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다윗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안 따라갈 수 없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따라갔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 장수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아기스 왕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항의한 내용이 뭐예요? 같이 다윗과는 전쟁터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가 전쟁에서 분명히 우리의 대적이 될 겁니다. 배신자가 될 겁니다. 그가 무엇으로 자기 왕, 이스라엘 왕과 다시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군사들의 머리를 잘라서 자기 왕에게 바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우리가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 될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노력 많이 했을 거예요. 아기스의 수하에서 왜 그렇게 충성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노력했겠습니까?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아기스의 마음도 없지만 블레셋 장수들이 자기를 향해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다윗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고 계속 시기하고 미워하고 의심했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의심했던 이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이게 다윗이 사는 길이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 왕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했던 것을 신하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신하들이 마음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은 꼼짝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수고가, 다윗의 노력이
먹혀들었더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다윗의 수고한 게 하나도 먹혀들지 않은 것이, 어떤 노력을 해도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뭐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해도 안 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은 나를 여전히 대적하고 미워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게 뭐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장에도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보게 될 텐데 30장 말씀을 보시면 3일 뒤에 전쟁에 참전한 지 3일 만에 전쟁터에서 다윗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이 엉망이 돼 있어요. 아말렉의 도적대들이 시글락을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의 온 재산을 불태워버리고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처자식을 전부 다 끌고 간 것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이 돼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그 분노를 어디에다가 풀려고 했느냐? 다윗에게 찾아와서 돌을 들고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싹 다 겪은 거예요. 나라는 나라대로 위기가 왔어요. 자기 인생은 인생대로 위기가 왔어요. 믿었던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한 게 뭐예요? 30장 6절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길이 보이지 않아요. 위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다급한 상황에도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 그냥 하나님 편에 서서 버틴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젖먹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주님을 바라보며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시편 131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31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위기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위기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조건부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은혜에 조건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은혜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숙인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대가가 없습니다. 값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aptitude가 아닙니다.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attitude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평소에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찬송하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습관을 평소에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은 낙심하거나 흥분하거나 사람 찾아가거나 누구를 설득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고 나갔던 거죠. 위기가 오면 사람은 평소 습관이 다 드러납니다. 평소에 불평 잘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더 불평합니다. 평소에 염려 많이 한 사람은 위기가 오면 바로 염려에 빠집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위기가 온다고 기도하겠습니까? 아구야꼬, 아구야꼬, 아구야꼬 이 말만 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훈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이 영적인 좋은 습관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에 입문을 하시는 분들은 초신자 때부터 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항상 기도하는 습관, 무엇에든지 감사부터 하는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쁘게 헌신하는 습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습관, 이 습관을 어릴 때부터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만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결국 이 습관에서 내 인격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인격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길은 내가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이 좀 초라해 보여도 나의 평범한 일상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느닷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위기의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의심하고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 아말렉의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온 마을을 불사르고 가족들 다 끌고 갔을 때, 그의 부하들이 낙심하고 분노해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 그의 일상이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아기스 왕이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아기스는 다윗을 전쟁터에 데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예요. 위기가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처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능력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은혜였습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무더위 중에도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은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